찬송가 우리 현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걷고 또 생명을 살리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또 전도 계획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가정과 현장과 모든 지역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나 자신만 속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문제 아니고요. 또 우리 남편도 문제 아니고 아내도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계속 예틀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새 것인데 새로운 인생이 됐는데 자꾸 옛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싸움이 뭐냐면은 이제 환경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환경과 현실. 환경과 현실 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환경과 현실과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집중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환경과 현실과 사람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누구와의 영적 싸움입니까?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센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이 흑암 세력은 계속 뭘 합니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생각을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이간질시킵니다. 또 복음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죠.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 대상.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사단은 박살났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현장의 영혼 구원, 또 사람이 변화되는 일, 이게 영적 싸움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그 불신자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 사실 보는 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주고 흑암 꺾고 주의 천군 전사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싸움 대상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하고 또 물 없는 곳을 다닌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 없는 곳 뭘 뜻합니까? 생명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말씀 없는 그 틈을 타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뭡니까? 이 영적 존재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랑 대포 쏴가지고 죽이면은 참 없앨 수 있겠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타나잖아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 또 현장, 이 시대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원수, 이 사단 마귀죠.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게 하는 자. 자꾸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게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가게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잘 이제 인도 받으시다가 직장에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괜찮은 자리가 난 거예요. 괜찮은 자리. 근데 이분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아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이제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로 가든 노예로 있든 총리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성도님이 그 현장에 나 중심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성공하기 위해서 남이 좀 인정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그 현장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월급 뭐 2배, 3배 줄 테니까 좀 주일날 좀 빠지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패턴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벗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시라. 또 예배 중심으로. 사탄이 제일 첫 번째로 무너뜨리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우리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육신의 욕망과 어떤 내 세상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그건 성령님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나와 있죠. 네. 한마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런 마음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은 서로 정반대란 얘기예요. 그죠?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소멸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두 지체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법을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내 마음,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매일 싸운다. 결국 이 사탄은 육신껏 주면서 영적인 축복 다 뺏어가요. 근데 나중에 영적인 축복 뺏기고 나면은 정신, 육신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원수가 어떤 식으로 또 공격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삼켜버린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이렇게 뭡니까? 자기 혼자 무리를 이탈하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맹수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탈한 동물을 덥석 그냥 삼켜버린다니까요. 그죠? 동물의 왕국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딱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내가 교회랑 분리됐을 때, 말씀과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사탄은 이게 딱 공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급적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계속 인도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이 몇 주간의 강단 말씀의 흐름을 쫙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랬거든요. 네. 강단 말씀, 핵심 메시지, 산업 선교, 주일 오후 메시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삶에 계속 되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랑 하나 둘씩 계속 멀어지죠.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원수는 계속 우리 선택의 기준을 혼돈시킨다. 그리고 자꾸 육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이 원수가 하는 일이죠. 자, 이 원수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거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으라. 분별하라 그랬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죠? 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그죠? 사람 눈치 보는 거. 또 뭡니까? 이 세상을 쫓고 요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최고지. 이 세상의 분위기 보십시오. 갈수록 흘러가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속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보디발 아내랑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예, 그렇게 했다 해보십시오. 다른 노예들 같았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출세 기회다. 드디어 내가 노예 생활 좀 청산하고 좀 이제 이 보디발 아내랑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밥도 잘 먹고 노예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돋보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세상 이것을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있죠. 하나님과 반대. 성경에도 분명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나라에 세금 내고 이런 거 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보면은 이 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치권에서 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벌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위정자의 말을 잘 따르고 국가의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배와 복음과 전도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분위기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 운동 못하게 가잖아요. 이 세상 걸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이 세상과.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단과 대항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자,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 내 생각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내 기준, 내 경험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예. 오늘 렘넌트가 저한테 사모늘을 딱 보낸 걸 봤는데 이 렘넌트가 뭐라고 썼냐? 오늘 제가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더라고요. 그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죠. 예. 그게 빛의 길입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또 마귀는 대적하라.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한테는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 시원찮게 여기는. 세상에 어떤 이런 권력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말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가짜 않게 여기는.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처음에 뭘로 시험합니까? 떡, 육신. 그다음에 또 뭘로 시험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 나를 위해서 천사 이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종교. 또 세상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라. 사탄에게 복종해라. 한마디로 오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을 때가 뭐죠? 뭘 뜻합니까?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긴 거예요. 계속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되었을 때 우리 사탄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잖아요. 또 직장에도 가시고 또 렘넌트들은 학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어딘가 우리는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딱 이제 예배 끝났다든지 아니면은 세상 나갈 때 그때를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나오죠. 자,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오는요, 방어는 5가지예요. 근데 공격은 딱 1가지입니다. 자, 방어 5가지. 자, 첫 번째 방어가 뭡니까? 자, 구원의 투구. 자, 사단이 제일 먼저 흔드는 게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을 흔든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잖아요. 첫 번째로,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자,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자, 의의 흉배. 자, 의의 흉배는 우리의 이 심장 아닙니까? 심장. 예. 마음을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한마디로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감격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흉배. 누가 정죄한다? 야, 하나님 자녀 그것밖에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게임 중독된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는 뭡니까? 이 중심 아닙니까? 중심. 이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죠. 예, 속지 않는 거. 진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는 또 성령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뭘로 가는 것이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직장 선교사, 학교 선교사, 또 가정 선교사, 복음의 신발. 그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방어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막는 것이죠. 사단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이 뭘 공격하죠? 내 약점을 자꾸 파고들어요. 내 상처를 건드립니다. 예. 내 연약한 걸 참 잘 알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합니까? 뭡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력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남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 치유하고 계신다. 저는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딱 치유하시는 거 있죠. 저는 처음에는 복음 잠깐 깨달았을 때는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나는 잘하고 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치유하시고 제가 복음에 딱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리게 되더라고요. 살리는 말을 계속하게 돼요. 그전에는 저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게 사탄이 복음 가지고도 정죄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건데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어디 가든지 믿음 고백하고 어디 가든지 전도자로 가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는 이 구원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두 가지였어요. 자, 공격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의 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렘넌트가 자기네 반에 어떤 애가 간질로 쓰러졌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한다. 얘가 그때 얘를 심폐소생술해서 살린 다음에 얘네 부모님이 이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말씀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 언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언약. 그리고 우리는 또 두 번째 가진 무기가 뭡니까? 기도. 기도로 우리는 계속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나와 있죠. 뭡니까? 모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누구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뭡니까? 그리스도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공격 두 가지. 절대 언약,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도 이게 판단하고 지금 그 직장 어떻게 될지 물어보시길래 말씀 기준이니까 이번 주간 말씀, 내일 또 핵심 메시지 들어보시고 오늘 기도수첩 말씀 들어보시고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선택하시라고. 그러면은 성령님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도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뭘로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말씀 가진 자를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빛이시다. 말씀은 생명이시다.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이게 전체가 이제 7가지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라. 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신분이죠. 신분과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감격, 또 진리의 약속. 뭡니까? 말씀 인도 받는 것. 말씀 따라가라. 또 복음,
어디를 가든지 복음 가진 자로.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또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안에서 선택해라. 그리고 24시 기도해라. 7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결국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또 내가 어려운 선택과 판단과 결정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때 뭐부터 하냐? 영적 상태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또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지도 말고 뭐부터 하시라고요? 영적 상태부터 살리라.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상태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영적 상태부터 살려야 된다니까요. 문제 오고 위기 오고 당황되는 일이 생겼을 때 영적 상태부터 살려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사탄은 자꾸 영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이다. 이 사탄은 영안을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내가 영적 상태 살리고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보이냐? 이건 현실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실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영적 사실이 있구나. 지금 사탄이 속이고 있구나. 또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내가 문제 속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네가 더 세 보이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영적 사실과 절대 계획. 영적 상태를 살리면은 이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살렸으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해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에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이 주인되어 있는 이상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주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인 바꾸는 것이다. 주인 바뀌면은 성령인도 받게 하신다. 그래서요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후에 문제였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감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도 처단하시고 또 꼬여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보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십시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고백하고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상태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기도, 말씀 붙잡는 기도와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선택과 결정이 남았잖아요. 자, 선택과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셔요? 이게 복음 때문인가? 그죠? 이게 전도에 유익한가? 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은주 목사님, 그 정명주 장로님이 이제 교회 성전 건축 딱 하고 또 교회 이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공장 새로 짓게 하시고 오히려 문을 열어 주시고, 그죠? 그 심정보 그 안수 집사 그 렘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딱 비행기 안에서 혼자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주임 받고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막 문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어요. 내가 막 비집고 문을 열려고 하고 내가 막 출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예배, 그래서요 선택과 결정하실 때는요 복음 안에서 심사숙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 영적으로 유익하는 건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내가 말씀을 소유해서 지금 나를 멍 때리게 만들든지 지금 육신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을 결박하고 말씀 속으로 가서 빨리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돼야 영안이 뜨인다니까요. 그럼 정신이 바르게 들어요. 정신 차리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흑암 결박하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획 보이면은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 하나님 여기 지장 없는지. 그래서 결국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먹는 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언약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상시가 내 영적 무장이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흔들어 버리면은요 사탄이 내가 분별 제대로 못하게 막 혼돈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놓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나 중심 육신 성공 출세 중심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전도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구원의 투구와 또 의의 흉배, 또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 신발을 가지고 날마다 언약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확인하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따라가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포럼이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압됩니까? 네.